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 주님,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위대한 위대한 구원의 날 죽음
주 앞에 서는 날, 주 얼굴 바라보는 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영원한 기쁨 평화, 세상 고통 모두 사라져 예수 사셨네. 오, 사셨네. 영광스러운 이날, 영광스러운 이 길, 날 구하셨네. 오, 영광스러운 이날, 영광스러운 이름, 우리를 구원한 날 구하셨네. 오, 영광스러운 이날, 영광스러운 이 길, 날 구원 날 구하셨네. 오, 영광스러운 이날, 영광스러운 이름. Happy day, 주 내 대신 섰네. Oh, happy day, happy day, 난 편한. Oh, oh, happy day, happy day, 주 내 대신 섰네. Oh, happy day, happy day.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광야 가운데 서며 내 길을 잃어버리고 타오르는 불길로니 그곳에 날 부르시니 퍼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니
전능하신 주 날개 아래 내 피할 저소를 얻고 내 맘 사로잡는 주님 말씀으로 세우시네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의 팔에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주님 빠져만 가네 주의 사랑의 팔에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주님 깊어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주의 사랑에 깊어져가네 주님의 사랑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의 팔에 느낌만이 아닌 사랑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의 팔에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주님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주의 사랑의 팔에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와 열방의 소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와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 한 번 더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아멘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마지막으로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한 번 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부활했네 아멘 아멘 예수 부활했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소멸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아멘.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내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4월 드리스 워십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 있으신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름받아 나선 이몬입니다. 여러분 혹시 타로 카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타로 카드는 78가지 종류의 카드를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이제 일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길이 될지를 점치는 것이죠. 타로는 그림으로 의사소통을 했던 문화와 함께 점성술이 합쳐져서 발전해 온 거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주팔자 그리고 궁합 뭐 등등 별자리 등등의 이런 미신으로 신앙적이지 않은 문화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들을 비롯해 이 많은 청년들이 이 타로를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친근한 놀이 정도, 그냥 심심풀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누군가는 그동안 재미로 이 타로점을 좀 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물론 신앙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타로점을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신에 빠지는 걸까요? 미신인 걸 알면서도 단지 재미를 위해서 그저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이것은 아마도 내일 일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에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 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확정을 받지 못한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미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타로점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타로점 그리고 별자리 뭐 여러 가지 사주팔자가 미래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준다더라. 저 용한 점집에 가면 다 맞추더라 라고 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 몇 분 안 계시지만 혹시 이런 고민 안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 있으시구나. 이렇게 간혹가다 한 명쯤만 있고 대부분은 다 이런 고민을 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도 그러한 고민을 합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앞길은 어떻게 될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만나 주셔서 개인의 미래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해당되는 미래를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나눠보고 또 동일하게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비롯한 나의 가족들 그리고 앞으로 생길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길 이 시간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비롯한 자기 민족에 대한 고민, 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요셉의 가족들은 큰 흉년을 피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이집트죠. 이 애굽으로 이주해 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불러서 가족들을 불렀을 때는 약 70명 정도였는데 이게 시간이 한 400년 정도 흐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애굽 입장에서 70명이었던 사람들이 200만 명까지 늘어나니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이 민족들 좀 불쌍해서 봐줬더니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커졌어. 몇백 년 만에 이렇게 우리를 위협할 정도로 이렇게 세력이 커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세력을 조금 짓누르고자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 핍박은 점점 더 거세졌고 급기야는 어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렸을 무렵 이제 아기 모세도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죽이지 않고 몰래 숨겨서 키워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한두 달 더 자라다 보니까 도저히 숨길 여력이 안 돼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띄우게 됩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던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양 아들로 데려가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성인이 된 이후 어느 날 한 애굽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제 모세가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과 실갱이를 하던 중에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다음 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말리려고 합니다. 아니 왜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좀 서로 참으면서 삽시다. 이러는데 이스라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제처럼 우리도 죽일 겁니까? 라고 따지면서 말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당한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이 누군가 봤구나.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했던 모세는 이제 점점 더 당황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이제 바로에게도 올라가게 되고 바로는 그 모세를 이제 죄를 물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모세는 두려운 마음에 결국 애굽을 떠나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이제 광야로 도망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극적으로 강가에서 목숨을 건진받은 모세가 왕실의 교육을 받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라는 이 고민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실의 교육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광야의 떠돌이 인생을 살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 우리의 민족들, 내가 비록 왕실의 교육을 받았던 양 아들이었지만 나의 태생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인데 나로 인해서 이 히브리인들이 더 피해를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고민들 속에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게 됩니다. 약 이제 80세의 나이가 되었는데요. 내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나의 가족들과 나의 앞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고민하는 우리처럼 모세도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이 고민에 빠져서 잠을 못 이루는 적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민에 빠져서 잠이 안 온 적 있으신가요? 불면증이 올 정도로 고민에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큰맘 먹고 결심을 내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내 현실의 벽에 막혀서 내가 해봤자 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광야에서 사는데 뭐가 되겠어? 라는 이 포기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자신을 밝히시며 모세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40년간 아니
80년간 갖고 있었던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내려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이제 너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일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애굽의 학대 아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미래까지도 약속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깊은 고민을 알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고민했던 모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통해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반응이 조금 미적지근해요. 조금 의아스러워요. 11절에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미래, 엄청난 큰 그림이죠. 이것을 모세에게 쫙 보여주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그럴 사람 아닌데요? 저 그럴 깜냥 가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이 21세기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도 준비하던 이 취업 준비생에게 어느 날 한 회사의 회장님, 요새 삼성전자 유행하고 있으니까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 이재용 이재용 회장님이 누구누구야 너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키워볼래? 삼성전자 너가 한번 키워볼래? 하면서 지분을 이렇게 쫙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취준생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라는 대답보다는 저는 이거 못 맡겠는데요. 저는 한 번도 경영 못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그 삼성전자를 맡아요?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도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비슷한 반응이죠. 그렇지만 모세는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이제는 어쩌면 이제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힘이 빠졌을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나이도 어느덧 80세가 됐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 중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나이가 아니라고 판단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이스라엘 민족의 내일, 이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민하고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모세 스스로가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모세는 스스로를 판단할 때 나의 인생은 앞으로 광야에서 그저 양이나 치다가 죽는 게 나의 인생이지 뭐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애굽에서의 삶은 좌절의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출신은 태생적으로 히브리 민족이긴 했지만 동시에 왕실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의 양아들로서 잘 자라는 듯 했지만 이 양아들이라는 이 현실의 벽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또 고민과 좌절을 맛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애굽 사람을 죽이는 불미스러운 일과 그리고 나는 열심으로 애굽 사람들을 대항해서 우리 히브리인들을 잘 보살폈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나날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를 딱 생각했을 때 애굽? 나는 이제 안 가도 되는 나라. 애굽?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모세 스스로 이해할 수 없고 자격을 스스로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부하고 또 거절하는 모세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가 애굽 왕 앞에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요구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자신을 따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함께 가자라고 명령할 때도 그 모든 자리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돕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 모세가 홀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니까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그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라는 뜻과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는 분이라는 거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함축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인생을 이제 그저 흘러가는 순간순간으로 그냥 보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제는 포기의 위기까지 처했던 모세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은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을 건져낼 지도자로 세우시게 된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면서 기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행해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연히 각자의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내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다 우연히 살게 된 인생이 아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고 각자의 직장에서,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각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그리고 마치 모세의 인생처럼 고민만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지만 도대체 내가 왜 이 사명을 받아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가득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두려움과 어려움 중에서도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나의 고민에 대해, 나의 가정에 대해, 나의 앞길에 대해, 나의 교회의 미래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고민할 때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깊은 고민에 대답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깊은 고민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인생에 사명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 때로는 굉장히 이 사명이 무겁잖아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긴 했는데 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긴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은 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답 정말 감사한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닌데 하나님 좀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라는 이러한 거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괜찮아. 잘못 본 거 아니고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몰라 방황하고 힘겨워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십니까? 나의 앞길은 어떻게 될지, 내가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해답을 사명을 받았지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까지도,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시고 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통해서 자꾸만 여러 가지로 격가지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타로점, 여러 가지 별자리점, 또 사주팔자, 명당자리를 찾아가고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미래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이 고민의 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고민이 해결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자신의 앞길과 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앞길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그러한 고민 앞에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사명을 건네주십니다. 그 사명이 해답인지도 모르고 모세는 그저 그 사명이 버거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자가 아니라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의 미래에 대한 답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앞길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더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고민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날마다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도 버겁고 그것이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마다 주님이,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대한 구원의 날 죽음이 이기고 날 구했네. 찬양해 예수 사셔. 아멘. 그 십자가 텅 빈 무덤 영원한 승리의 날 찬양 소리쳐 예수 사셨네. 주 앞에 서는 날 주 얼굴 바라보는 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영원한 기쁨 평화 세상 고통 모두 사라져 예수 사셨네.